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에 아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존경하는 분, 즉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고 또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아직까지 내 마음에 존경하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하면서 별로 존경하는 분이 없이 살아가시는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존경했던 분은 누구일까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에는 저희 어머니가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늘 마음에 함께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이유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즉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하신 분을 알게끔 이끌어주신 분이 저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에 어머니를 가장 존경하는 마음이 늘 든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공통 분모가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그 공통 분모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신뢰하는 분들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까지 그러한 신뢰가 그러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신 분이 계실지라도 교회에 꾸준하게 출석을 하시면 언젠가는 성령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벌써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어루만져 주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모르고 믿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함께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겨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에 모세가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에게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그 13절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나 또 어떤 다른 종교에서 사람들이 만들고 믿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은 성경에 약 700여 개나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 한 7가지 정도, 7가지 정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여호와, 즉 야훼의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의 뜻은 지존자요, 영원히 존재하는 분으로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을 가리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면의 도합의 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호와 삼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즉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어디에든 계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니 내가 무엇을 하든지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독교 예화집에 있는 예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군은 노르웨이까지 진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를 진격하면서 대포를 꽝꽝 하면서 쏘면서 진격을 하였습니다. 그때 노르웨이의 한 목사님이 성도님의 집을 방문하고 신방을 하였는데 독일군의 진격과 또 독일군의 대포 소리와 총소리에 겁에 질려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성도님 집에서 밤을 새우면서 그냥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한 어린 소녀가 잠을 아주 편하게 자고 눈을 이렇게 비비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얘야, 너는 밤새 독일군과 대포 소리와 총소리가 무섭지도 않니?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잘 수 있었니?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소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돌봐주시는데 제까지 잠을 안 잘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한마디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그곳에도 늘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시며 또 때로는 여호와 삼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창세기 22장 13, 1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양을 준비해 두시고 이삭 대신에 양을 제사로 드리도록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에 감명받은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들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항상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의 짧은 간증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딸 둘, 아들 하나인 아버지입니다. 두 딸을 다른 주에 대학을 보내고 막내인 아들이 집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낼 시점인 12년 전에 저는 신학교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여름 휴가철이 되면은 단기 선교를 매년 멕시코 산루이스 포토시로 갈 때였으므로 선교를 가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막내가 한참 공부를 할 때인 시점에 아버지도 집에서 저녁에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어서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신학교를 등록을 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또 저녁에 밤에는 공부도 하였습니다. 목회를 하기 위한 공부는 아니었지만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신학 석사와 5년 후에 선교학 박사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제가 목회를 하지는 않지만 이웃교회에 목사님이 출타를 하시게 되면은 설교를 부탁하시면 자주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코로나가 오면서 2년 전부터 매월 저의 차례가 둘째 주에 온라인으로 줌 화상 예배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G2G 선교회를 설립하고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가정 세미나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게 미리 준비시켜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함을 저는 간증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더욱 우시하고 그 팔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더욱 우시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에게 앉게 하고 그들이 그 양쪽에서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그 승리한 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마귀들과 싸울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영적 전쟁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니시, 즉 승리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편,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나의 편이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어떤 영적 전쟁에도 두려움 없이 주님만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를 뜻을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안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외채 대신에 잃어버릴 염려 없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6절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강요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물이 썩어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치료라는 말은 여호와 라파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적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경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몸든 병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등 수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치유의 기적들이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적들이 일어남을 우리들은 많이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또 현대시대에서도 똑같이 성령님의 간섭과 성령님의 임재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교회에 세계 선교교회의 조철수 목사님에 대한 간접 간증 하나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는 조 목사님의 담당 의사가 치료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온몸에 전이되어서 간과 목과 척추 등 몸의 여러 곳에서 암이 발견되어서 암 말기 환자로 판단하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그냥 몇 개월만이라도 좀 의미 있게 사는 게 좋겠다라고 의사가 목사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건 목사님도 목사님 사택에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드리고 또 생각날 때마다 계속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스턴의 큰 병원으로 와서 한 달간 집중 치료를 해보기로 하고 휴스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에서 한 달간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담당 의사와 함께 다시 항암 치료를 해달라고 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키는 178cm, 즉 178cm인데 몸무게는 49kg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하얗고 뼈만 앙상하고 또 걷지도 못하고 밤 식사할 때도 휠체어 타고 와서 식사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얼마 후에 저는
건강가정 세미나 자료를 준비하다가 햇빛을 하루에 최소한 15분을 쬐는 게 건강에 참으로 좋다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어서 목사님 사택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태우고 타운하우스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을 여러 바퀴 햇빛을 쬐면서 같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햇빛을 쬐면서 운동을 하셔야 목사님이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좀 목사님께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날부터 본인이 스스로 휠체어 타시고 스스로 햇빛을 쬐시고 점차로 휠체어를 내려놓고 보조장치를 가지고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매일 아침과 저녁 무렵에 보조장치를 이용해서 1시간씩 걸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암 치료와 처방을 받은 약을 계속 드시면서 의사에게 가서 또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약을 드시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걸으니까 또 햇빛을 보니까 목사님이 식욕이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잘 드시게 되고 그 다음에 밤에 잠이 잘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의 목사님은 몸무게가 68kg, 약 147파운드, 110파운드에서 147파운드, 49kg 하면서 68kg로 나갈 정도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검게 건강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못하던 상태에 있던 분이 주일 설교도 매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LA와 휴스턴과 달라스, 또 다음 주에는 산안토니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증 설교를 하러 다니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아주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에 하나님께 영광 드높여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가 아프고 몸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시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드시고 운동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마음껏 활용해서 햇빛을 쬐고 맑은 공기를 많이 마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 사사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살롬이란 말은 히브리어로서 평강,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eace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할 때, 죽을까 두려워할 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라고 하시니 기드온이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나 또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보게 되면 육신은 죽게 됩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눈으로 본 것 같아가지고 죽을까 봐 겁을 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않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때로는 불안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로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는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께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시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우리 오른손을 들리면서 웃으시면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여호와 살롬. 예, 여호와 살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울 때는 여호와 살롬이라고 외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성부의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지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 어디에든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공평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게 될 때도 항상 승리하게 해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도 그분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어 병마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올 때는 평강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여호와 살롬 하나님께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늘 함께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날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계시고 세상에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하는 삶과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날마다 승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